요엘 2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15절 말씀에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그런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라. 그래서 누구누구 모이냐면 16절에 장로들,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로들, 또 어린이,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그리고 웬만하면 빼주는 신랑 신부까지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모임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모임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들은 정말 어떤 율법에 의해서 정말 옷을 찢는 일이 있었지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렇게 못되게 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주셨어도 허락하셨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이것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제사장들은 낭실은 현관을 말합니다.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그 사이에 서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씀드려라.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그들은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와라. 그러면 웬만하면 사람들 본심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겠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엉터리로 섬기겠다 하겠습니까? 잘 섬기려고 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그냥 어떤 다른 영이 와서 나도 모르게 나를 방향을 틀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방해를 받습니다. 유혹 받을 때도 있고 또 발목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방해를 받으면서 마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큰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평생을 오늘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사이에 보면 벌써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고백하기를 나 같은 사람을 못담시 요렇게럼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날마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 잘못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곤란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길이 있다. 다 모여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 모여라. 남녀, 노소, 어른, 아이, 젖먹이까지 다 모여라.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를 향해서 앙금이 없이 사랑을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잘못할 때는 정말 안타까워서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이 요엘서를 쭉 보면은 그들이 정말 돌이키게 하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곡식이 잘 안 되게 하고 어떤 질병이 돌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허락하신다. 그런데도 안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곤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사이에 서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권면을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정말 그 연약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기도 말대로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17절에 누가 그 역할을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제사장들더러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는 양쪽을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보고 그 역할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일단 빠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옛날에는 레위 지파를 타고 내려오는 제사장 직분을 잇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직접 못 나가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신부님 찾아가서 거쳐서 그냥 신부님이 대신 말해달라고 그러고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써진 거 가지고 그냥 지금 내 심정을 토하지를 못하고 써놓은 거 가지고 읽어요. 그냥 장례식 가도 그냥 써놓은 거 가지고 읽고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 누구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다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열심히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엉망입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냐 하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17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18절에 곧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애원할 때 정말 필요한 핵심 있는 그런 마음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말대로 그대로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내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은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유효적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반대로 나가서 함께 은혜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필요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고 수고해도 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관계에 이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입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오늘부터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